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사사, 이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드온에 대한 부름 받은 기드온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네 번째 사사였던 이제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되죠. 인간의 그 실수에 대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끊임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드보라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역시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요.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겹게 농사를 짓고 나면은 미디안 사람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와서 약탈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냥 곡식만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가축들도 다 약탈해 가는 아주 그런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큰 기근을 맞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사사기의 이제 루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껏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구해냈는데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로 이제 부르시기 위한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아직 부르신 거는 아니고요. 부르시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넙적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늘어놓게 돼요. 불평과 원망을 막 늘어놓게 됩니다. 그가 늘어놓은 불평과 원망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곳을 점령하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며요. 많은 이적을, 많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셨다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미디안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은 이스라엘이 해놓고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드온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기드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일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교회 잘 다녔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봉사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전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오롯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려울 때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간구하고 혹시나 아주 혹시나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나의 신앙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기드온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바라옵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